자, 오늘은 특별히 요셉을 좀 나눠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던 그 광야의 길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오늘 나누는 게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광야에 대해서 나누는 게 가장 큰 핵심이기도 해요. 자, 제가 이쪽과 이쪽을 나눴잖아요, 그죠? 이쪽은 흙이었고 갈대아 우르였고 그리고 애굽이었고요. 여기는 다 어디였어요? 네,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아담이 생명이 됐던 것이 이곳이 되겠죠. 자, 이곳에 있는 사람과 이곳에 있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 달라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갖고 사는 사람이냐면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갖고 사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 떡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이 도들로 떡덩이에서 먹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이르기를 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오시는데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정확하게 세상은 뭐로 먹고 살아요? 떡을 먹고 사는 세상이고요. 이쪽에 있는 세상은요, 말씀으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세상은 먹기 위해, 떡을 구하기 위해 사는 삶이라면 이쪽 삶은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이 양육하는 곳이에요. 세상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떡에만 집중하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으로 바꿔가는 것이 광야입니다. 내 삶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로 잘 움직이느냐, 아니면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만 순종을 사느냐, 내가 어디에 퍼센티지가 많냐에 따라서 내가 이쪽에 가까운지 이쪽에 가까운지가 증명이 되겠지요. 내 삶을, 하루의 삶을 놓고 봐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광야는 하나님이 양육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양육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양육할 때는 옷 하나도 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신발 하나도 빵꾸가 안 나요. 40년 동안 똑같은 옷, 똑같은 신발 신고 걸어 다녀도 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특별히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요셉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요셉이 몇 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습니까? 13년 걸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요셉은 애굽에 뭐가 됐습니까? 총리가 됐지요. 우리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총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아멘 했으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제. 네, 우리 애들이 총리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성장해서 말씀의 원리대로 이 아이들이 살아가면 이 아이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총리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요셉이 왜 13년 동안 고난의 길을 갔을까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로 팔리게 하시고 또한 감옥에 넣어서 13년 동안 고생을 하고 난 다음에야 감옥에서 꺼내자마자 뭐가 됐을까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죄인으로 감옥에서 빛 하나 안 들어오는 감옥에 있다가 나오자마자 바로 뭐가 돼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가능성이 있었는데, 자,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무슨 옷을 입을게요? 채색 옷은 누가 입는 거냐 하면 당시에 왕자들이 입는 옷이 채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어떤 대접한 거예요? 왕자 대접한 거예요. 그 나머지 10명은요? 나머지 10명은 정말 노동자 취급받은 거죠. 맨날 일은 다 나머지 형제들이 다 해요. 요셉은 늘 때때옷 입고 돌아다녀요. 그럼 형제들이 어땠을까요? 그거 하나만해도 눈꼴이 얄밉지 그래. 그거 하나도 얄미운데, 그런데 요셉이 하는 짓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38장에 보면, 끝에 보면 39장에 첫 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형제들의 잘못을 어떻게 해요? 네, 이렇게 한다니까요. 형제의 잘못을 가지고 그냥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보고 아버지한테 일러요. 자, 광야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 하나를 붙잡으십니다. 야곱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총리 될 얼굴이 장군감이고 딱 얘는 딱 보니까 총리야, 이게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 자, 노예로 팔렸습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뭐만 바뀌었을까요? 옷이 바뀌었어요. 자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은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요셉의 눈동자입니다. 내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리면 일단은 내 가슴에 뭐가 들어와요? 도끼가 들어옵니다. 원수가 들어오죠. 그러면 원수 갚기 위해서 살죠. 여러분들 드라마 보시면 주로 드라마가 다 그렇지요. 어느 날 나타났어요. 근데 걔가 죽은 줄 알았는데 오늘 나타났는데 사장이야. 봤더니 내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됐네. 걔가 나를 자를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간 거죠. 보통 이게 드라마는 이렇게 가서 뭐예요? 그렇게 안 하면 뒤에서 칼을 갈고 있다가 어떻게 하든 원수를 갚는 것이 드라마죠. 그거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꼬습다. 그래서 막 대리만족하면서 막 기쁘고 즐겁게 보시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요셉이 보디발 장군에 팔려갔어요. 노예입니다. 노예는 옷을 입지 않아요. 밑에만 입고요. 위는 다 벗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노예에 대한 인장이 찍혀요. 그래서 멀리서 봐도 노예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 노예로 팔렸는데 아무리 보디발이 봐도 얘는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는 눈에 눈빛이 없으면 빛이 안 납니다. 희망이 없어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눈이 동태눈깔이 돼요. 진짜로. 우리 청년들이 여기 와 있어야 돼. 청년들 눈을 한번 봐야 돼. 청년들이 눈이 흐릿하면 얘들이 아직 소망을 못 찾은 거예요. 소명을. 자, 정확한 비전이 있으면 눈이 빛납니다. 어떤 상황에 가도요. 내가 설령 팔려가서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죠. 왜요? 비전을 갖고 있고 꿈을 꿨던 애죠. 무슨 꿈을 꿨냐면 두 번이나 꿔요. 그죠? 볕단하고 해달별 꿈을 꿨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고 이것 때문에 형제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요셉이 하나님을 야곱을 통해서 배웠지만 또한 꿈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꿈을 꿉니다. 근데 노예가 무슨 꿈을 꾸겠어요? 그런데 그 얼굴에 빛이 사라지지 않아요.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는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보세요. 정말 잘생겼을까? 얼마나 잘생겼으면 꼬셨을까요? 그죠? 주인 와이프가 왜 꼬셨을까요? 너무 노예인데 얘 노예가 아니야. 여러분들 아무리 얼굴이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얼굴이요 꿀 피부가 되면 빛나지요. 그죠? 그리고 얼굴에 수심과 근심이 있으면 어린 아이들도요 얼굴에 그늘이 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노예인데 얼굴에 그늘이 없어. 어떻게 애가 저러지? 그래서 관심 있게 봤는데 애가 하는 행동 보니까 너무 예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꼬신 거죠. 근데 요셉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자, 누구 때문에 안 넘어가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 광야를 지나면서 누군만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여기서 일을 박박 깔면서 내가 여기서 빨리 자유인 찾아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에 가갖고 이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까지 도망가다가 누명을 쓰죠. 자, 왜 하나님이 이런 또 이 노예 생활에서만 해도 끝날 텐데 왜 또 감옥에 들어간 일을 주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요셉은 요게 문제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 시험에서 넘어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자기의 누명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안 해요. 성경 보세요. 한마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39장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에 있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감옥에 왜 들어갔을까? 거기는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거기서 정치 훈련을 다 받아요. 정치를 하다가 온 사람들이니까 애굽의 전체 정치의 흐름을 다 꿰뚫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를 통과하면서 누구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지요. 그 사람들 통해서 굉장히 고도의 정치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이 요셉이 또 한 번 실수를 해요. 무슨 실수했을까요? 그것 때문에 2년 더 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신이 나가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요 한마디 때문에 2년 더 있습니다. 딱 나가자마자 이 사람이 뭐래요? 올클리너. 요셉의 존재를 까먹어버려요. 이상하게 그게 꿈을 회복해줬는데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2년 걸립니다. 2년 후에 언제 생각날까요? 바로가 꿈꾼 것 때문에 딱 들으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 꿈을 해몽해 준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요셉 뭐 했을까요? 회개한 거죠. 2년 동안 왜 나를 안 꺼내줄까 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입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요셉의 그 입술을 훈련시키는데 감옥에서 2년 동안 더 있도록 만든 훈련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총리가 돼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총리가 된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요셉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아요. 이 구속사가 광야의 길인데 구속사, 하나님이 자기를 왜 애굽에 팔리게 했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자, 자기가 총리가 돼서 보니까 자기를 여기에 팔아 넘긴 거는 형들인데 그걸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형제들이 딱 왔는데 결국 밝혀지고 총리들이 딱 와서 벌벌 떨고 있는데 요셉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팔아 넘겼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이 구속사를 정확히 아니까 13년 동안의 고난을요, 고난으로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 주신 훈련의 장소로 생각하니까 이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사건들이 올 때마다 왜 안 힘들겠어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라는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요, 그냥 불평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함께 해나갑니다.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어떻게 해요? 간수장이 뭐 다 맡겨버리잖아요. 죄수한테 자기의 모든 거 다 맡기는 간수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요셉은 사건이 올 때마다 그 사건에 충실합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나한테 왜 줬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깨달았던 요셉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 삶에 충실하게 살아요. 노예요? 요셉처럼 노예답게 산 사람이 없어요. 감옥이요? 요셉처럼 감옥에서 죄인처럼 산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넣었으면 난 죄인이에요. 그럼 죄인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의 장소에 넣었어요. 그러면 난 100% 노예로서의 삶으로 한 사람을 섬기는 훈련을 받으면 돼요. 이 요셉은 그 훈련이 100%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13년 만에 애굽 전체 세컨드가 된 거죠. 바로 다음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다음, 바로 다음이 아니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도 가서 보면 이 구속사에서 정확하게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으니까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이 걱정해요. 이제 아빠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야곱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않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를 다 치르고 요셉의 형들이 다 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다시 사죄해요. 그러더니 요셉이 다시 말립니다. 왜 이러시냐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지요. 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 요셉이 형제들 70명, 본인들까지 해서 70명을 애굽으로 데리고 옵니다. 근데 애굽이 이게 두 번째라고 했잖아요. 하여튼 2인자. 그러면 보통 애굽의 정치에 누구를 심어놔야 돼요? 자기 사람들 심어놔야죠. 그죠? 요새 정치에 문제가 되는 거 뭐예요? 정권만 바뀌면 자기 사람으로 싹 물갈이 하죠. 근데 요셉은요, 자기 형들을 너는 문화부 장관, 너는 체육부 장관, 너는 조금 잘하니까, 너는 뭐 해서 장관을 다 시켜버리면 요셉이 오랫동안 집권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요셉은 뭘 알았냐 하면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것을 정확히 알았지요. 그런데 우리를 어디로 가야 돼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 현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말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방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내 자신을 그냥 툭 던져서 흐름에 나를 맡겨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요. 그럼 세상 사람들 흘러가는 길은 어때요? 마지막은 결론은 뻔한 거지요. 그런데 그 세상의 조류에 나를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을요, 그 요직에 앉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만 그 자리에 있고 형제들을 애굽에서요, 가장 비옥한 땅인데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에서 제일 가까운 땅입니다. 거기에 딱 보호를 해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애굽 사람도 이곳에 들어가지 않고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60만, 남자만 60만, 성인만 60만 명으로 커져요. 400년 만에. 그게 산술적으로 가능한데
이게 요셉이 이 땅 가운데 불러낸 하나님의 뚜렷한 이유라는 거지요. 총리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총리를 시킨 이유가 뭔지를 요셉은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나를 목사를 왜 시켰을까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저는 사꾼됩니다. 그건 정확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낸 이유를 정확하게 모르면 그냥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고요. 그냥 잘 사는 대로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얼굴이 똑같은 애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똑같은 애가 있어요? 쌍둥이도 좀 달라져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다르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저마다 이 땅에서 달리 해야 될 일들이 애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것을 모르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교육대로만 흘러가다가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삶을 살다가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살라고 이 땅에 보낸 거 아니죠?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뚜렷한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그냥 광야에서 뱅뱅뱅 돌아요.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 그림 하나 그려드릴 테니까 요 그림은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자,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가 애굽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를 통과했을까요? 홍해를 통과하죠. 여기가 홍해예요, 홍해. 자, 홍해를 통과해서 처음 갔던 광야가 수르광야인데 첫 번째 광야입니다. 자, 3개월 후에 어디에 도착하냐 하면 산에 하나 도착해요. 이 산은 무슨 산? 시내산이라고 하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한 1년 동안 머물었다가 또다시 광야로 가는데 이게 두 번째 광야입니다. 거의 40년 가운데 38년을 여기서 보내요. 광야를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또 어디를 통과할까요? 요단강을 통과합니다. 요단강. 자, 통과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홍해도 갈라졌지요? 요단강도 갈라졌지요. 그래서 요단강 갈라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으로 갑니다. 자, 성경의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행적의 그림들입니다. 자, 이 각각의 제가 적어놓은 요 포인트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시고 이 광야를 걷게 하시고 시내산에 도착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보내셨을지를 이해를 한다는 거지요. 자, 세상을 한번 봅시다. 애굽을 보는데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아마 시내산까지 좀 갈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애굽은 다시 말하면 어느 곳이라고 보통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애굽은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냈듯이 우리를 어디서 구해냈어요? 세상에서 구해내신 거지요. 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했죠. 자, 10가지 재앙은 이렇게 됩니다. 피, 개, 이파, 독, 종우, 매, 흑장. 이게 10가지예요.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독종재앙, 독한, 종기재앙, 이게 악질이라고 했는데 지금 말이 바뀌어가지고 원래는 피개파 악동우인데, 그리고 우박, 그리고 메뚜기, 그렇지. 이거는 흑암, 그리고 장자죽음.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애굽에 내립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별해서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고센 땅에는 이 재앙이 임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10가지는 다 애굽을 관장하고 있는 우상들입니다. 대표적인 우상들이에요. 그 우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재앙으로 제거하는 거지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재앙을 통해서 빼내어 간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이 재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고난받고 하나님께 돌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데 그냥 말씀 듣고 돌아오면 참 좋겠지요. 그냥 전도지를 딱 왔더니 전도지 딱 있고 하나님 믿으려 이렇게 따라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벌써 우리나라는 전체 복음화 됐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딱 전도지 받고 울컥해서 온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이 10가지 장이 다 끝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콜링만 하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끔 있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3년 동안 전도부 맡으면서요 수만 장의 전도지를 돌렸거든요. 그때 한 70명 정도가 전도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마다 나갔어요. 그러면 막 3, 40장씩 막 어마어마하게 뿌려대는데 3년 동안 몇 명밖에 전도지 받고? 어떻게 알았어요? 딱 한 명, 딱 한 명.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분한테. 감사합니다. 어떻게 전도지 받고 왔어요? 그랬더니 네, 그분이 이사 와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다가 어떤 권사님이 전도지를 하나 주셨는데 그걸 그냥 보고 다른 내용은 어차피 교회 다녔던 사람이니까 보고 그냥 교회 찾아왔다고. 근데 전도지 보고 찾아왔던 사람이 3년 제가 전도부 하면서 딱 한 명이었다니까요. 그렇게 안 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괜히 갈대 우르에서 나왔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괜히 갈대 우르에서 나왔어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많았으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11장의 끝부분에 사례가 자식이 없었다는 말을 왜 딱 한 절을 넣었을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서 딱 콜링하니까 하나님 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게 결핍 동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그게 채워져. 그러면 바로 와요. 근데 그게 딱 만나는 순간 정말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꿈에 하나님이 교회 가라고 해서 가신 분도 있고 지금 이슬람권에는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면 쫓겨나고 죽임당하기 때문에 전도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한테 찾아와. 어떻게 왔습니까? 어젯밤 꿈에 하나님이 성령님 만나서 이 얘기를 꿈에 다 듣고 오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세요.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 점치다가 오신 분도 있고 당신은 교회 나가야 돼.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런 분들 제가 여러 봤거든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은 잡아내십니다. 끄집어내시죠. 또한 세상의 가운데 우리가 얽혀있는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신다라는 거지요. 한 가지요. 애굽은 뭐로 먹고 사냐 하면 농경사회입니다. 농경. 자, 유대인들은 무슨 사회일까요? 유목민이죠. 유목민. 뭐라고 그래요? 그 농경사회? 목축. 네, 감사합니다. 자, 농경사회는요, 움직임이 없어요. 여기가 젖사오니. 그리고 뭐만 바라봐요? 해달별. 비만 오면 돼요. 근데 이 애굽은요, 비가 안 와도 돼요. 1년에 3개월 내지 4개월은요, 저 위에서 큰 물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범람을 해요. 그것이 한 3, 4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몇 모작을 하면 4모작까지 가능합니다. 비옥한 위에 있는 상류에 있는 그 모든 흙이 홍수와 함께 떠내려와서 밑에 이 애굽 전 지역을 싹 덮어버려요. 거기다 그냥 이렇게 씨를 던져놓으면 알아서 자라요. 4부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옥하지요. 이 나일강이 굉장히 이들은 생명줄입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섬길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10가지들이 다 그들의 신이에요. 그런데 목축업을 하는 이 유목민들은 매일 이동해야 되지요. 매일 천막을 쳤다, 접었다, 쳤다, 접었다 하면서 뭘 찾아가야 돼요? 풀을 찾아다녀야 돼요. 사막에 비가 안 내리면 목초지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하루 종일 이동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집을 짓고 거기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동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이동하는 삶을 사는 유목민이라는 거예요. 그게 큰 차이인데 이 유목민들이 농경사회에 있으면서 뭐에 물들까요? 이 사회에 물들어 버리는 거죠. 자, 광야는요, 이런 곳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야는 세상 방법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방법을 심어주기 위해서 세상에 기들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빼내는 곳이 광야예요.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내가 뭐에 길들여져 있는지 알면 됩니다. 내 안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 그냥 회개하고 빼내면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누구는 잘 아는지 아시죠? 내가 뭐에 길들여져 있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그렇죠. 네. 안집에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집에 가서 한번 와이프한테 물어보세요. 네,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근데 찝어낼 때마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우, 그건 어떻게 알았대? 핀셋으로 그냥 콱콱 찝어내니까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아내가 찝어내면 남편이 가만히 있어, 안 있어요? 가만히 있죠. 화를 버럭 내죠, 그죠? 또 남편이 그거 이렇게 조목조목 찝어내면 아내가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좀 놔둬놔죠. 그러면서 부부싸움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빨리 회개하고, 그래, 오늘 내가 이번 주에 이거 놓고 금식기도 할게. 그래서 그걸 빼내면 그에 대한 관여는 없습니다. 믿어보세요, 진짜. 말씀에 나온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애굽적인 삶을 다 빼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이게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니까, 덕지덕지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 가지고는 여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붙어 있는 거, 달라붙어 있는 거 다 뜯어내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고를 보니까 그런 광고 있더라고요. 전철 타다 보면은 이 지방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근데 운전하시는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지방이 참 예쁘게 나와요, 그죠?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흔들다 안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첨벙첨벙 눈으로 이렇게 주인을 쳐다보면서, 그죠? 그거. 네, 그렇다니까 이게 안 떨어져요, 잘. 한번 붙으면. 그럼 그거를 제거하려면은 거기서는 어디 오라고 그래요? ABC 뭐 병원으로 오세요.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는 어디로 오시면 돼요? 광야로 오세요. 광야에서 책임져 드립니다. 그래서 다 빼내드리는 거거든요. 이 지방지를 뺄 때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죠? 강제로 빼는 거니까. 원래 운동에서 빼야 되는데 운동에서 빼는 게 더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렇게 빼는 게 정상이잖아요, 강제로 빼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거를 빼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죠. 진영이가 좀 훈련을 갔다 왔지만 스스로 입술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안 어려웠어요. 네, 워낙 가는 길이 그 길이다 보니까 3년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군복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편하게 해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누리고 있었던 자유를 어떻게 해요? 제어당하니까 그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가장 힘든 건 내가 누리던 걸 못 누리는 게 힘든 거지, 가서 몸으로 부딪히는 거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부딪히면 되지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이 습관들, 내가 갖고 있었던 늦잠 자는 습관, 그리고 밥 먹을 때 투정하는 습관,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습관들이 있죠. 이걸 다 내버려야지만 여기서 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버리게 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 남자들은 6주 동안에, 요새는 6주 아닌가요? 네, 신명교육 때 가면 6주 동안 훈련 받죠. 네, 그 6주 동안 훈련 가운데 요거 빼주는 거거든요. 다 빼져요, 안 빼져요? 갔다 보면 엄마들 보면 알잖아요. 다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에이, 뭘 빠져요, 빠지게. 안 빠졌지. 그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군복 입혀보면 알아요. 뽀다구가 안 나요. 딱 군복 입고 사진 딱 찍어보면, 아이고, 어디가 엉성해. 그런데 병장도 사진 찍어보면 멋있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이게 남자들 갔다 왔으니까 아시죠. 이게 상병 병장 되면 이게 군인이라는 게 몸에 딱 배요. 그래서 그냥 딱 일어나면 병장들은요, 한 5분 만에 할 걸, 이등병은 1시간을 해도 못 해요. 이게 서울대 나왔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이 병장은 고졸 출신이고 이등병은 서울대 출신인데, 병장이 너 이거 해봐. 근데 버벅거리고 못 해요. 그래서 서울대 나와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거는 연륜이죠. 광야를 얼마큼 통과하냐에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늘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둠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백성 빼앗기를 원치 않아요. 지금도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를 잡아가려고 한다는 거지요.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조금만 눈 팔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늘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갑니다. 자, 이 홍해를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냐 하면 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홍해를 세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자, 전에도 제가 누구한테 말씀드렸나 모르겠지만 이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갈라져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 통과를 합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물속을 통과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럼 물속에 들어가 보세요. 물속에서 숨 쉬어보세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건 물고기입니다. 그죠? 인어공주든지. 그죠? 물속에 대해서 숨 쉬어보세요. 숨 쉴 수 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속에 숨 쉬면. 그럼 아가미가 여기 생겼을까요? 뒤에. 근데 대부분은 숨 못 쉬어요. 숨을 못 쉰다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해요?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세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애굽 세상에 대해서 난 죽었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거 다시 나올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우리 애들 빼고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세례가 무슨 의미라고요?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지요.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세상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안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 생명 얻었으니까 세상을 절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아셨죠? 세례 받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따라가셨죠. 그죠? 그건 죽었으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도 죽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쫓아 들어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자, 이 홍해, 이 세례는요, 세상 것을 다 물에 잠기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습관들을 다 죽이는 데예요.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다 수장시키고 죽이는 곳이 이 홍해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 세례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홍해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과 동시에 다시 생명으로 옮겨왔다는 겁니다. 이게 세례의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죽어요? 그럼 세례를 매일 받아요? 자,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한 번 겉으로 목사님이 머리에 안수해주는, 우리는 물을 이렇게 해서 머리에다 안수하죠. 그건 뭐냐 하면 물속에 잠겼다는 의미로 머리에다가 물을 묻히는 거예요. 침례교는 어떻게 지금도 목을 딱 잡고 네, 코 이렇게 막고 훅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다시. 아니면 산속으로 가요. 그래서 이렇게 웅덩이 있는 데 가서요. 물에 쑥 잠겼다가 나와. 이게 두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무서워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약식 세례를 하죠. 의미만 살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때 다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세례는 의미입니다. 세례는 한 번 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뭐 하는 삶이 돼야 돼요? 세례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매일 세상에 대해서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세례의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삶 가운데 가지고 오지 않으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세상적인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대망하고 바라보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가슴 가운데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야지요. 그것이 눈에 보여요? 하나님 하면서 다시 세례의 삶으로 들어가서 죽이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나를 부인해야지 내 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4시 2분이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딱 건너고 난 다음에 뭘 기대했을까요? 지금 여기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한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겠다고 했지요. 그러면 가나안 땅 딱 통과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한 건 뭐였을까요? 가나안 땅.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통과하면서 뭐 한 거예요? 야, 이제 시작. 근데 우리는 홍해 딱 통과하면서 야, 이제 끝. 이게 지금 하나님과 우리와 이게 포인트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땅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요거에만 집착하고 있는 건 뭐예요?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이제 시작인데. 신앙의 이제 시작이 세례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세례받으면 이제 출발선상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광야 들어가야겠네. 이러고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세례 딱 받고 났으니까 이제 끝났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겠네. 이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가고 있더니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광야는 누가 인도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미 세례를 받았으면 끝났어요. 되도록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돌아가요. 하나님 백성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아가려고 해도 광야에서 뺑뺑 몇 년 돌았다고 얘네들이? 뭐 갖고 얘기하냐면요. 이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가마솥에 앉아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뭐 먹고 뭐 마늘에 파에다가 막 부추에다가 다 나와요, 그죠? 뭐 노예 생활하는 애들이 고기 가마솥에서 무슨 고기를 먹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뭐예요? 세상의 좋은 것들.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노예 생활은 다 까먹고요. 거기서 먹었던 거, 거기서 누렸던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 다시 갈래? 나 돌아갈래? 이것도 어디서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나 돌아갈래, 그죠? 철도 위에서 얘네들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광야는요, 여기를 빨리 빼내지 않으면 고생할 수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몇 년 걸렸다고요? 13년이요. 얘들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이요. 요셉은 빨리 처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빨리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탁탁 처리한 거예요. 이 사건이 딱 오면 이 사건 안에서 하나님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딱 끝낸 거죠. 근데 여기 있는 백성들은요, 사건이 딱 오면 어이구, 나는 예수 믿고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내 교회 다니는데 이게 하나님 영광도 못 보여드리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이게 나오면 안 돼요. 저도 대학 떨어져 봤고요. 신대원 떨어져 봤고요. 한 번씩 다 떨어져 봤어요. 그래서 대일학원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단과반 다니면서 1년 동안 공부를 해봤고, 네, 신대원 떨어져 갖고 1년 내내 총신대 가가지고 1년 내내 공부도 해봤습니다. 필요하지요. 그걸 통과하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 보니까 그게 없으면 내 인생이 안 돼요. 나라는 사람을 그릴 때 재수하는 그 1년이 없었으면요, 내가 뭐 한쪽이 지금 여기에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신대원을 바로 들어갔으면요, 저는 이게 없을 거예요, 아마. 지금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건요, 그거의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인도 오신.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고난을 통과할 때 그 고난을 빨리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을 주신 이유를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 가면 그 고난은 훅. 요셉 13년 길었을까요? 요셉은 길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고백을 할 거예요. 길지 않았었다고. 30살에 총리돼 갖고 몇 살까지 그 죽는 나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까지 총리한지 모르겠지만 13년 고생하고 수십 년을 총리로 살아요. 그러니까 요셉이니까 가능하지요. 우리는요, 갑시다. 제가 다음 주부터 이 광야 첫 번째, 신의 산이 왜 내 인생에 필요한지. 우리 삶에 신의 산이 있어요. 아직 신의 산에 못 오신 분도 있어요. 신의 산에 오도록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기가 신의 산이거든요. 신의 산에서 말씀 받고 이제 그 다음에 38년 동안 이들이 왜 뺑뺑이를 도는지 다시 한번 또 보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신지가 조금 보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이걸 좀 나눠드리려고 해요. 청년들 한 명 한 명 붙들고, 조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이제 한 청년하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지났지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회사를 들어가고 보니까 교회를 교회 나오게 되더래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꼭 기특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 잘 걸렸다. 네, 다음에 제가 한번 갈 테니까 밥 사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네, 회사 근처로 가든지 아니면 네가 교회로 오면 내가 사주고 내가 네 회사 근처로 가면 네가 밥 사고. 그래서 이게 뭘 느낀 거죠. 이제 직장 생활한 지 한 5, 6개월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벌써 알았어요, 얘가. 요때 복음이 훅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걔를 어떻게 인도하신지 본인이 깨달으면 요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며칠 만에 갈 수 있는지 아세요? 최단 거리는 3일 만에 갈 수 있습니다. 좀 더 가면 10일 만에 가는 길이 있고요. 좀 더 덜면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길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다는 거죠. 우리 며칠 만에 갈 수 있다고요? 3일 만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거 깨닫게 되면요, 이 아이들의 인생은요 돌지 않아요. 바로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젓갈 끓이는 거 그냥 바닥에다가 파이프 하나 딱 꽂고 네, 젓갈국을 먹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저도 이 말씀을 나누지만 제가 가난에 들어가서 이걸 하느냐? 저도 아닌 것 같아요. 맨날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 들어보는 거 보면 아직도 저도 멀었어요. 그런데도 네, 이 말씀을 나누는 건 뭐냐면 목사들은 하나님이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일단 말씀 아니까 어떻게 해요? 전해야지요. 그래서 금강교회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항상 꿈은 뭐예요? 3일 만에 다 통과해서 네, 여기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그곳이 가난이 돼서 그곳에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루는 거지요. 그러면 금강교회는요 그 열매를 가지고 모이는 곳이 이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하는 거예요? 늘 예배 시간에 그 열매를 끄집어내. 나 이런 열매 있다. 그래서 난 이런 열매인데, 너 이런 열매 있어. 그러면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원래 예배입니다. 저는 그걸 한번 꿈꿔봐요.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자라서 내 한 사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하나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에이, 그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왜? 젓가락이 흐른다니까. 하나님 왜 젓가락이 정말 젓가락이 안 흐르면 하나님이 거짓말이지요. 젓가락이 흘러요. 이곳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광야 세미나 마지막으로 6번째 시간도 마지막으로 이제 이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나의 가는 길, 내 주중에 한 영상을 받았는데 우리 꼬맹이들이 놀면서 나의 가는 길에서 집에서 장난감고 놀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놀더라고요. 그래서 이놈들은 뭔가 될 놈들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